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황동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함교는 제가 너무 자주 하도 와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대 법제자학교 훈련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저 안다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여가 우리 교회인지 너무 교회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훈련생으로 있다가 또 오늘은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을 듣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은 좀 낯설 수 있겠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람한테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 목사님은 아마 요렇게 저렇게 설교를 하실 거야. 미리 예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한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를 아시는 분은 모르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은 이 시간부로 완전히 안면 몰수 쌩 까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노래가 작곡이 된 곳은 아주 놀랍게도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바로 그 끔찍한 곳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작곡한 분도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유태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질 당시에 어느 한 젊고 유능한 유태인 외과 의사가 이 나치들에게 붙잡혀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수용이 됩니다. 그는 매일 가스실 그리고 실험실을 향해서 떠나는 동족들의 죽음의 그 행렬을 보면서 머지않아 자신도 이 가스실의 제물이 될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제 노역 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 파묻혀 있던 깨진 유리병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 유리병 조각 하나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서 숙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매일 이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나치들이 와서 가스실로 보낼 이 처형자들을 고르게 됩니다. 이때 이 나치들이 이 젊은 의사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 면도를 깨끗하게 하면요 새파랗다는 그 표현을 좀 써요. 근데 특히 이제 유태인은 조금
조금 약간 흰 쪽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면도를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그 수염 자국이 아주 파랗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새파랗게 면도된 이 젊은 의사의 턱을 딱 보고는 차마 그를 가스실에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잘 면도가 되어 있는 이 턱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뭔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겠다. 그래서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나치들을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고 하면서 이제 이 젊은 의사를 지나치는 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젊은 의사는 나치들이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후일 이 젊은 의사가 살아서 이 죽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떠날 때에 한번 물어볼까요? 그의 소지품은 뭐가 하나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함교 우리 성도들은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빠뜨리면 안 되죠. 우리 황 목사님 닮아서. 그래서 이 젊은 의사의 소지품이라고는 딱 그 깨진 유리병 조각 하나뿐이었어요. 이렇듯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던 이 유태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공감을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또 우리 인간의 때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아상 회복 세미나를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해도 변합니까, 우리가? 잘 안 변하죠. 그래서 또 특히 우리 황 목사님 같이 좀 성질이 약간 급하신 분들, 이 급한 게 절대 잘 안 고쳐져요. 그게 우리도 그렇죠.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 그래 놓고 오늘 당장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해. 늦어도 내일까지는 응답이 돼야 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 함교는 정말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좀 약한 거 보니까. 이제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아마 대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보다는 조금씩은 아니면 좀 많이 늦었을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깐 드리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후손의 약속을 받죠. 아브라함은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한 그런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축복의 약속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처음 얻은 게 몇 년 만인지 아십니까? 25년 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이삭을 얻은 게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그건 아시죠? 예. 그러면 25년 전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데는 언제예요? 75세 때. 야, 그래도 이거는 산수를 잘한다. 우리 교회는 산수가 잘 안 되거든. 왜냐? 그 교인들은 목사를 따라가거든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산수를 잘 못해요. 근데 여기는 참 산수를 잘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만약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을 때 내년이면 1년 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만 그렇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당장 1년 뒤에는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왜 하필 1년일까요? 애가 만들어지는 게 한 10개월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느냐? 무려 25년이 흐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늙고 아내인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임신 불능의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의 때와는 다르고, 대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실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막상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그만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심지어는 그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그런 성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젊은 유태인 이 외과 의사는요, 그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이에요. 이 젊은 의사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 이 유태인 젊은 의사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자상 회복 세미나 막 과거로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하대요. 한번 이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유태인 의사다. 자,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시간이 돼서 멀리서부터 나치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어제는 무사히 면도를 해서 그런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런가 잘 넘어갔어. 근데 오늘은 어떨까? 오늘은 안심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안심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또 불려서 가스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젊은 의사는 날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을까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이 전쟁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대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젊은 의사는 자신의 때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 결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지옥과도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러한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늦지 않았다,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때를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늦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즉시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시간적인 배경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에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입니다. 당시 전쟁의 상황은 이 유다에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대부분 이 고대 전쟁에서 그 전쟁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군사의 숫자거든요. 근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군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유다 군사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 정면 대결을 벌인다고 한다면 유다가 10중 8구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 여호사밧이 보인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이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신앙인의 자세였어요. 역대하 20장이에요. 같은 20장인데 2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2절에 이제 뜨는구나. 화면 나오시죠? 예, 역대하 20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지금 이 여호사밧의 반응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큰 무리가 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두려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간구했다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여호사밧이요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금식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3년여 동안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전 세계가 정말로 고통을 겪었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겪었던 그런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도 참 견디기 힘들 만큼 참 어려운 것이었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통이 뭐냐면 그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에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와 고통이 닥쳐오거든요. 특별히 이 전쟁은 우리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호사밧은 지금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물어보죠. 아까 누가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큰 무리가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당시 이 여호사밧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요, 자신이 있으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저 나라와 만약에 전쟁을 한다,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확신이 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딱 보면 질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뭐 할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공포나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네요? 피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분명히 이 전쟁의 공포를 느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호사밧 왕은 전혀 우왕좌왕하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낯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온 백성이 그와 함께 기도하기를 명을 내립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를 했고요. 또 백성들은 모든 성읍에서부터 나와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저는 이러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에게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했듯이 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듯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는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예언입니까? 또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던 예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큰 무리를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치러야 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저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호사밧과 또 이 유다 백성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은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렵고 떨리는 큰 전쟁이라도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대회를 서서 보기만 하면 돼요. 어떤 모습?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시엘의 이 예언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겸손하게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드고아 들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야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선 그 큰 무리를 보고도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격으로, 내 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이 큰 무리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담대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담대해진 이유는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담대해진 겁니다. 이제 담대해진 유다 백성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가장 선두에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놀라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 고대 그 전쟁 영화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대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하면 제일 앞에는 기마병이 앞서요. 기마병이 팍 돌진을 합니다. 그럼 기마병이 돌진을 하면 그 뒤에는 궁수들이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쏴가지고 앞부분에 그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기마병 뒤를 이제 보병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 대열은 이렇게 지금 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군대가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제일 앞에 누가 섰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섰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대가 무기를 들고 있을까요? 없어요. 찬양대는 그냥 악기나 들고 있어요. 악기도 세게 때리면 무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가. 지금 여호사밧의 군대로 보면 제일 선두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앞장을 서면서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적군의 기마등이 막 달려와요. 그러면 이 찬양대는 어떻게 되죠? 그냥 축사망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도리가 없어요. 목숨을 걸은 거죠.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 군대 앞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 장면은 이 적군들이 서로 싸워 죽이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가장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가장 통쾌한 승리가 찾아옵니다. 유다 백성이 한 거라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유다 백성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한 것밖에 없다고.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를 치러 온 이 적군들을 여호와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 전쟁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다. 여호와께서 숨겨두신 복병을 통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그들 큰 무리가 자멸하게 된 거예요. 유다 백성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가서 뭐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봤을까요? 그 보기만 해서 보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찬양대 앞에 나가라 하니까 말은 못하고 시키니까 나갔어. 노래 하라. 이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찬양을 딱 하는 그때에 저놈들이 죽끼리 싸워서 쳐 죽이고 난리가 돼. 뭔 일이고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진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아까는 읽을 때 뭔지도 모르고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조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요, 그들이 딱히 한 일은 없었는데 뭔가를 하러 갑니다. 뭘 하러 가느냐? 그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제 두 나라 이제 양측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승패가 결정이 되겠죠. 비기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뭐 화친을 한다 하더라도 한쪽은 이미 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전쟁을 안 치르더라도. 그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기게 되면 이긴 승전국의 병사들은 뭘 하느냐면 패전국 측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재물들을 탈취해 갑니다. 사람도 탈취해 갑니다. 사람들 노예로 잡아가거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리품을 거두려면 어떤 사람이 거두러 가는 게 정상이에요. 전쟁에서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뭐라도 뭐 좀 보고 적군을 한 명이라도 좀 죽이고 이렇게 해야 뭐 전리품을 가져올 텐데 뭐 이 유다 백성, 이 유다 군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까도 보셨죠? 말씀 중에서 한 명도 피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죽었어, 다. 전멸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아까 유다 군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처음 딱 보면 이 전쟁 우리 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의 수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럼 말을 바꾸면 얘들이 다 죽었네? 그러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다. 거둘 전리품이 어마어마하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하면 거둬도 남아. 사흘 동안.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러 다녀도 지치지가 않네. 좋아서 그냥 공짜로 얻은 거죠. 공짜로. 3일 동안에 이 모든 전리품을 다 거두어 드리고 이들은 브라가 골짜기로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기고 이토록 많은 전리품을 거둘 수 있는 전쟁이라면 매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요, 이런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처절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이 전쟁은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드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면 영멸이에요. 이겨야 영생이고 무서운 전쟁이에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누구에게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 간구하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거둔 것 같은 완전한 승리와 거기에 덤으로 엄청난 전리품까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합심해서 간절하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듯이 오늘 우리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치러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브라가 골짜기에 우뚝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가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화면 떠요. 브라가가 무슨 뜻이라고 나옵니까? 그래요. 브라가라는 말은 축복 혹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으로 가득 찬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유다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의 이웃 나라가 아주 강대국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와, 그러면 야, 저 나라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경계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강대국을 이겼으니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요. 그런데 이거는 얘네들이 싸운 게 아니고 누가 싸운 거예요? 얘네들의 신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 더 무서운 거죠. 얘네들이 싸워도 대단한 건데 얘네들은 싸우지도 않았어. 얘네들의 신이 싸웠어. 그럼 그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냐 이 말. 그리고 얘네들은 그 신이 함께하니까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두려운데 유다를 치러 가겠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 유다를 치러 가겠냐고. 어마어마한 신이 유다와 함께 하는데 이 유다를 침공하러 갈 마음이 생기겠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다는 전쟁이 없는 겁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와 평강,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무서운 전쟁 앞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게 꼭 영적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치게 되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처럼 우리의 얼굴을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혼자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내 신앙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랑? 바로 지금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신앙의 동지들, 그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화가 골짜기에 우뚝 설 수 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를 하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유다 그 군대 앞에 있었던 찬양대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쟁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했다고? 감사부터 했다. 감사. 그리고 그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통쾌한 승리를 맛보고 참된 기쁨과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두렵고 떨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의 골짜기가 축복과 찬양의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희열이고 또 보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경영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인간관계가 얽혀 있습니까?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신앙의 동지들과 합력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고 거기에 덤으로 3일 동안 거둘 수 있는 수많은 전리품도 함께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기는 우리 모두 더 이상 이 세상 문제로 씨름하거나 고민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축복과 찬양의 불화가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축복과 찬양의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불화가 골짜기에 서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